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면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에게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첫날부터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할례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또 그가 세운 교회를 교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보호하려고 했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역사상 어떤 민족보다 이 도덕적 의식이 투철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바벨론이 망한 이유, 또 헬라의 지금 지배를 받는 이유가 율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자각이 있었기에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과 할례는 아무리 잘 지켜도 그 자체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 그리스 출신의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복음을 들었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습니다. 디도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그 인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도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디도를 데리고 간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디도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의 율법이 명하고 있는 규례와 의식, 특히 할례를 준수하게 만들므로써 그들을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을 막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단판을 지으려 했고 6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그의 가르침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디도와 바울을 보면서 그가 전파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식하고 또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자신과 동일한 사도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7절에 바울이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같다고 인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야고보, 게바는 베드로죠. 요한이 바울을 인정하며 친교의 악수를 함으로 바울이 이방인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바울의 답답한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왜곡하고 가로막는 그들이
답답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메릴랜드 쪽에 가면 웅장하게 세워진 몰몬교 그 성전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974년도에 그들이 말하는 성전이 이제 지어졌는데요. 그 앞 도로를 지나다 보면은 멀리서도 이제 금빛 찬란한 그 천사 형상이 이제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쉽게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그 앞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건물의 장엄한 모습이 이 기독교의 건물로 인식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겉으로 멋진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없고 물론 작은 차이일 수는 있지만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에 십자가가 없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차지하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몬교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임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반대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신적 존재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최종적이고 권위 있는 계시임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몬경을 따로 읽고 또 그것을 외우죠. 그들은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인 천국과 지옥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은 하지만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몰몬교 교류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행해야 한다, 선교를 꼭 나가야 된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정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이 남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들은 12살이 되면 아론의 제사장직 반열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차례대로 집사, 교사, 그리고 제사장 직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제사장 반열에 들어가면 다시 단계적으로 장로, 대제사장, 족장, 70인, 그리고 사도의 직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은 곧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일이 없이 오직 영광된 신분에만 이르게 된다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복음 이상의 것, 이상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복음 이외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시대의 유대주의자들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나 여기 당신이 믿을 만한 더 좋은 것이 있다. 그들은 복음에 더하여 모세의 율법을 전파한 것입니다. 오늘날 은혜의 복음을 모방한 이들이 복음에 더하여 자신들이 믿고 있는 성경 이외의 믿음, 또 종교적인 기구, 자신들의 규칙, 규율, 특별한 계시, 이런 것들을 전파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은혜의 복음을 넘어서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대응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뿐입니다. 이 사실을 흔들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러한 율법과 같은 얽매임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만끽하시고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소중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